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상함, 혼의 상함, 마음의 상함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이 된다면 말씀으로 뚫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야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세상의 헛된 외침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부자 관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의 교면과 의를 가지고 나왔죠. 또 자기가 행했던 율법의 몇 가지, 6가지를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적인 죄인인 것을 딱 직면시키셨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몇 가지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이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고난과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부자 관리 그리고 제자와 무리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직업이 맹인입니까? 직업은 거린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매우 의외입니다. 부자 관리도 그냥 돌아가고 제자들도 주님을 쫓아가지만 뭔가 주님 마음에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맹인은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수많은 맹인들과는 다르게 읽혀져야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죠.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 속에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시면 이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실 때 위치는 회당, 성전 뭐 이래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리고라는 도시의 입구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맹인이 와서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는 시기예요. 근데 그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코스 중에 사마리아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여푸를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본당에 들어오시려면은 이단지 정문 후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그런 게이트가 되는 모두가 다 지나가야 되는 입구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리고에 왔는데 그 길 입구에 맹인이 있어요. 자, 1번 나는 모른 척 지나간다. 2번 그래도 조금 구제를 한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돈을 뺏겠다. 3번 여기 지금 여리고 강도가 여기 계셨어.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는 왠지 다른 날보다 아침에 짜증날 일이 생겨도
좀 화를 덜 내시죠? 네, 우리 두 분이 덜 내신데요. 좀 뭔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 좀 짜증나도 좀 용서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러 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입구에 왜 맹인이 앉아 있을까요? 여기는 맹인들 세계에서 가장 권리금이 센 곳입니다. 하루 수입이 엄청나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긍휼함이 있어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좀 선한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이 장소이죠. 거기에 바로 이 맹인이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 맹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보다 부자일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눈이 멀쩡한 운전기사가 와서 외제차에 사장님 퇴근하시죠. 이제 가서 타고 집에 가서 호텔 같은 집에 가서 쉬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장소는 굉장히 몫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회의 자리에 가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들이 물론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성경에 1대1로 기록된 맹인만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신상이 공개된 맹인은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 조금 다르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그 맹인의 아버지가 누구죠? 디메오. 바디메오의 뜻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까지는 아니고 신상이 공개된 거죠. 수많은 맹인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마가복음 10장은 이 맹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 이단지 안에 우리 서준원 장로님 굉장히 유명하세요. 왜냐면 단지 일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뭐 장로님 거는 모르겠지만,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 이름이 들려졌을 때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 서동호 형제, 우리 서준원 씨 아들이야 그러면 그가 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디메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에 너무나 평범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인 것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서민 같은 바디메오에게 오늘 평범한 일이 아니라 비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인생 뭐 이 정도로 살다 가는 거지. 그냥 이 맹인도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앞못 보고 살다가 구걸하다가 끝나겠구나. 바디메오는 그렇게 단념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는데요,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디메오 한 사람의 변화는 여리고성 안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수많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지만 초대교회사에 기록된 맹인은 누굴까요? 바디메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빠 엄마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리더 한 명이 바뀌면 조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나와 연결된 모든 관계와 영역들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자, 대답하세요. 알고 있어. 시작.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거기에는 또 한 번의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놀랍게도 20장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명의 맹인이 아니고 두 명의 맹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이 바디메오랑 연결시켜서 아버지도 맹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문의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경에 근거한 학설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명의 맹인이 있었고 그 중에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나머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맹인은 무명하지만 사업 파트너를 엄청 잘 만난 거예요. 사업 파트너 잘 만났다가 눈이 띄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그 주변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바디메오 맹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입구에 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요. 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이번에 지나가는 무리들은 조금 달라요. 유난히 소란스럽고 들떠있고 또 누구 한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36절에 이 맹인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37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죠. 많은 대답이 있을 텐데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어떤 분들은 구약의 근거에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틀린 것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의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근거한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 혼나죠. 왜 혼납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 수준인데 무리들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제자의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구약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대답에는 다른 의도가 있겠죠.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초반에 그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거기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높은 고지대다 보니까 망대를 만들고 보초를 쓰는 곳이 이제 이 나사렛인데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근무가 끝나면 나사렛 시내에 내려와서 굉장히 문란하게 노는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에요. 굉장히 문란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정결케 했던 것은 정말 그 자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라는 청년이죠. 한 청년이 나왔는데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귀신들이 물러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따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는 나사렛 예수를 쫓아가서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데 그 바디메오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제자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5절부터 4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긴히 회동을 하죠. 주님, 우리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그 사실이 발각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뒤지게 싸웁니다. 왜 너가 뭔데 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혼내시고 나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 같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 있을 텐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 땅에서 잠시 잘 살게 해주는 표면적이고 낮은 수준의 왕이 아니에요. 잠시 예수님의 힘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행복해질까요? 구약 내내 깨닫는 게 뭡니까? 강대국이 압제할 때는 불행하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시면 또 우상 숭배하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생활을 좀 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로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과 어둠의 나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 왕은요, 즉흥적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지도자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었대 그 빵을 먹어본 거예요. 야, 이 사람 쫓아가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왕이 될 뿐인데 내가 잘 보여서 보좌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지. 또 어떤 자매들은 옆에 부채는 내가 붙여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왕과 가까이 가서 뭔가 특권을 얻어야지.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한마디로 함축된 단어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7절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때로 우리가 다는 아닐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은 안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똑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이야.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주실 분이야. 내가 따라가는 그분은 나의 미래를 보장할 분이야. 여러분,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나사렛 예수죠. 여러분, 복음 안에 능력과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회복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가장 큰 동기가 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해서 필요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왜일까요? 이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만 일어납니다. 십자가까지 갈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주님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병 고쳐주시고 복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당연히 간증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선교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이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이야기들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한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들, 이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한테 좋은 분이어서 따르는 것도 되지만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보고 알고 따라가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죠. 제가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젊은 세대들 안에 세계 선교와 열방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10년 전까지 6천 명 이상 모이던 가장 큰 선교를 동원하던 컨퍼런스가 이제는 1,000명도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을 쫓아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버거워합니다.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요. 시대적인 압박도 있어요. 전처럼 훨씬 더 수고해도 이전처럼 얻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두질 않아요. 시대를 분별하도록 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리더들이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싸워요. 주님, 저 형제를 주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주십시오. 제가 저 형제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싸워요. 주님, 무조건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하고 싸워요.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죠? 어둠과 싸워야 되는데 주님과 싸워요. 거기에 젊은 부부들은 양육의 문제, 내 집 마련의 문제와 빚의 문제가 또 추가가 되죠.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에 대한 도전과 기대를 가져야 되는 세대들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려고 하고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야, 너 하나님 나라보다 내 집 마련부터 해라. 결혼이나 하고 얘기해라. 취업이나 먼저 해라. 그 기도부터 먼저 해. 여러분, 이 전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땅이 영적인 리더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어요. 셈의 근원을 지금 사단은 엄청나게 열심히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거짓 메시지에 속게 되면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냥 일부가 돼서 세상을 돌리는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나사렛 예수의 수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직장에 들여보내주시는 헤드헌터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혼 중매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같은 소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상과학 소설을 설교하고 있나요? 저는 실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국가와 나라와 열방까지 가지 않아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들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서를 향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쫓아가다 보면요, 결론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제가 보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또는 못 박으라고 고함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로는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있겠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에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길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도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내 목표는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겠죠.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려움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내 필요를 가지고 그냥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마음교회가 믿는 예수님은 성광신화나 복 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자식 잘 키워주는 예수님 아니에요. 나 돈 벌게 해주시는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그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다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방해해도 크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합니까? 방해되게. 성경에 보세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크게 기도했잖아요. 난 더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눈을 뜬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눈을 감은 자가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처음 본 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맹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다르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어설프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인데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 외에도 구약의 곳곳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돈 많은 부자 관리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쫓아다닌 제자들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난 맹인 거지가 대번에 알아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치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듣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던지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 맹인은 흘려듣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죠. 구약을 잘 알고 있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경 안에는 계시지만 내 삶에는 안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믿음을 안 쓰죠. 그게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일상에 가면 기도할 생각을 1도 안 해요. 믿음으로 반응할 생각 1도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을 1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하나님과 내 삶의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실제하는 예수님이시구나. 언제부턴가 그 진리가 내 안에 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맹인의 마음 안에는요, 몫이 좋은 곳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기회보다는 또 다른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시겠구나.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이 떠졌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것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헤븐빌드 훈련 왜 받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상상한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훈련 전혀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 그죠? 내가 만든 예수님, 없는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막 삐지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가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에게는 구원하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육적인 기회가 아니라 영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은 거지같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데 맹인은 이미 감을 잡아요. 아니야, 이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이분은 왕이셔. 이분은 하나님이셔. 난 저분을 무조건 붙잡아야 돼. 마음 안에 모든 갈망이 다 터져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하던 여리고성에 큰 함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여리고성과 함성. 수천 년 전에 잠잠한 여리고성에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그 함성.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잠잠히 그 성을 돌다가 마지막 14바퀴째에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함성을 질렀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받다 이런 거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할렐루야라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함성이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함성이 이 맹인 안에 있는 함성이에요. 그 함성이 견고한 그의 눈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표면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주님, 저는 돈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병이 낫고 싶어요. 주님, 저는 귀신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필요에 다 반응하셨나요? 다 못하셔요. 심지어 그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 앞서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질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앞서가면서 뭔가 예수님한테 걸리적거릴 것 같으면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막 들이대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앞서가는 자들도 감당을 못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 함성에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왕의 행렬을 멈추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누구도 그 왕의 행진을 막으면 안 돼요. 근데 맹인의 함성이 왕의 행렬을 멈추었어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듣기에는 똑같은 함성과 외침 같은데, 내가 듣기에는 제가 하는 주여 삼창과 내가 하는 주여 삼창이 똑같은데, 제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어떤 기도에는 멈추실까요? 왜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실까요?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서 1억만,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서 내 자식 좋은 학교, 어떤 사람은 주여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분별 못합니다. 예수님은 다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 반드시 멈추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바디메오가 부르는 이 호칭만이 예수님께 들려지는 호칭이에요. 엘리트 부자 공무원도 아니고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나 무리가 아니고 오늘 한 명의 맹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멈추시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확히 알고 부르면 주님이 지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정확히 아는 자녀로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한 기도를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실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맹인 앞에까지 안 오시거든요. 멀리서 멈추시거든요. 충분히 더 예수님을 호통쳐서 불렀어야죠. 그런데 반전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실패한 것 같지만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맹인의 기도는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불러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맹인을 데려가시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고 내 삶에 그분이 진짜 주인이심을 믿는 그 사람의 기도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기도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안 받는 무슨 장군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고 작은 신음소리밖에 낼 게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분을 갈망하는 탄식을 드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는 분명히 지하 1층에 내려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데려가세요. 기도하고 났더니 내가 혼자 기도를 읊조린 게 아니라 주님 곁에 갔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맹인의 기도는 주님을 불러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 받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한계를 뚫고 내려와서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하거나 소리가 작은 것보다는 방향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똑같이 기도할 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1000번 할 건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서울 갈 사람이 부산을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천천히 가고 있어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방향을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부산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힘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KTX처럼 막 갑자기 부산으로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가서 부산인 거 확인하고 또 주님 원망해.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냐고. 나 지금 네가 보내달라며. 힘을 실어달라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기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포인트 그거 아니야. 계속 그 기도하면서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 상황에서 뭐가 은혜인가요? 서울 갈 사람이 부산을 가는데 힘을 실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아니면 발을 걸어서라도 그냥 돌이켜가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멈추게 하고 돌이켜가는 게 진짜 은혜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셔서 그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나중에 또 안 알려냐고 원망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를 알고 우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삶이 답답해서 지르는 함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삶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외치는 함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끈질기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한 목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기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 맹인이 고침받자마자 그의 진심이 나옵니다. 야, 이제 눈도 떴으니까 주님이 또 눈을 대충 뜨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0.3 이렇게 애매하게 만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막 다시 또 안경집에 가서 막 안경을 맞추고 막 잘 보여요. 막 여기 뚫렸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닐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면 최소한 2.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시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탁.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못 본 세상 구경 다 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여행 잡고 막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응답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아요. 주님, 우리 가정 물질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줬어요? 여행 다니느라고 주일날 교회 안 와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 늘 말씀드리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응답 그 이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 그 이후.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데 걸림이 되었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서 직면하고 결국에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주님을 따르는 거는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헌신은 제대로 된 헌신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할까? 교회 오면 밥은 3그릇씩 먹으면서 왜 이렇게 헌신 안 하지? 예배만 드리고 쏙 가지? 그냥 두세요. 여러분, 그냥 두세요. 그런 분도 별로 없지만 헌신은 눈치 줘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 헌신은 율법이에요. 그분은 밥을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냅둬, 이 말이 떠올라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충청도식으로, 사역할 때는 경상도식으로. 할렐루야. 급진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냥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헌신이 그냥 되는 거예요. 헌신은 강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고요. 헌신은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뭐 해야지, 이런 교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부자 또 삭개오를 볼 텐데 이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자 청년 실패하고 제자들도 사실은 실패한 거죠.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오늘 맹인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금요일 부자 성공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 상황을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으로부터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기회들을 다 놓치고 갑니다. 예수님과 늘상 함께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지나가는데 영적인 기회를 잡은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늘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요. 금요일 날 다 나오실 거죠? 다 나오실 거죠? 누구보다 말씀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될 사람들이 말씀 안 봐요. 인생의 길을 가면서 말씀의 지도를 꺼내지 않고요, 자기 열심으로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도와주신다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입구는 돈 벌기에 좋은 장소만이 아니고요, 그곳은 영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중심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